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니엘서 말씀을 같이 좀 연구하고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좀 어떻게 지날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니엘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27절까지인데, 이게 다니엘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앞에 환상의 내용이 나오고 뒤에 풀이가 나오고 해서 분량이 이렇게 길어지는 건데 본래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제가 저번에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다니엘서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람어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건 오늘날로 치면 영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이고, 여기 8장부터 12장까지는 한국어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봐야 될 파트,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이 봐야 될 파트가 구분되어져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8장부터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이 봐야 되는 본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은 야곱의 자손들이죠. 그죠? 야곱의 12아들들에게서 나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히브리 사람들. 그렇죠. 강을 건넌 자들. 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얘기, 그 다음에 이 애굽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얘기, 그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얘기, 근데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얘기, 모두가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강을 건넌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히브리라는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읽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강을 건넌 사람들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강을 건넌다는 이 개념 자체가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그죠? 침례. 우린 침례교 아니죠? 그죠? 세례입니다. 세례. 침례교에서는 침례요한이라고 부르죠. 그죠? 본래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죠? 저도 30살 돼서 알았습니다. 침례요한이라고 부르는구나. 그죠? 그래서 침례요 세례가 강을 건넌 사람들을 오늘날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언약 백성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죠. 강을 건넜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이 강을 건너면 다시는 저 강 건너로 돌아가지 않으리 하는, 그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뒤로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취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본문이 아니라 모든 강을 건넌 자들을 위한 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람어로 기록된 건요, 불신자들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불신자까지 다 봐라. 8장부터 12장까지는 강을 건넌 자들만 집중해서 봐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8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구체적으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2장의 금신상 그래서 금신상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흐름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 7장에 내 짐승을 통해서 이 나라들 안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나오고, 내 짐승의 마지막 짐승 가운데 뿔이 하나 중에서 작은 뿔 하나 나와서 나머지 세 뿔을 막 삼킨다. 요게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괄적인 어떤
그 나라적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미경이 압축돼서 더 비춰지는 겁니다. 오늘 8장으로 들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짐승이 누군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중에 11장에 가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점점 퍼져 있던 하나님 나라 내지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쭉 이렇게 압축되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잘 읽는 방법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게 압축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 보기를 원하시는 한 지점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잘 압축해서 들어가는 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언약 백성들에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무슨 트럼프다, 시진핑이다, 조 바이든이다, 막 이게 포괄적인 얘기거든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는 부분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다니엘은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혜를 가진 자, 지혜 있는 자들은 이걸 계속해서 그 집중하고 보고 관찰하고 하나님이 뭘 보길 원하시는가를 살피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7장의 얘기입니다. 7장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돼 있죠. 원년에 67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여기 오늘 처음 나타난 환상, 원년에 나타나는 환상 후에 제3년에 한 번 더 환상이 나타났다. 다니엘 70살, 69세에서 70세 사이입니다. 그죠? 정년이죠. 그죠? 정년 찼습니다. 퇴임하셔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환상 하자거든요. 하자. 그래 이게 잘 때 죄송합니다. 뒤에 걸려가지고 잘 때 꿈꾸는 거 아니고 이렇게 약간 선잠에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다. 어제 구시기도회 할 때 마치고 나서 박석호 전도사님이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니까 이 조그만한 놈들이 단칼을 들고 막 목사님을 공격하러 막 가는 게 눈에 보였다. 이런 게 환상이죠. 이런 게. 근데 예수님이 동서남북으로 2m 예수님이 딱 막아 확 이렇게 하니까 걔네들은 진짜 조그만한 애들이 왔대요. 그죠? 근데 2m 예수님이 그를 하나 둘 셋 막아주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석호 전사님은 떠나갔습니다. 무슨 얘기지? 그런 게 환상이라고. 그런 게 환상이다. 그런 게 환상이다. 그래서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여러분 환상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신다. 요한에게도 사도 요한에게도 이러한 환상들이 계속해서 열렸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들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엘람 지방 수산성.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그죠? 사해고 갈릴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페르시아 아니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입니다.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너무 이상하게 위로 올라갔네. 하여튼 여기가 을레 강변이고 요 정도가 수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약간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 그러니까 바벨론의 수도에 있지 않고 내 몸이 지금 수산성에 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통치 기간이었는데 여기 메대 지역이거든요. 메대 지역이에요. 그러니 바벨론 통치 기간에
다니엘이 영이 쑥 뽑혀져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메대 지역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되시죠? 그렇게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볼 때에는 을레강변 근처 같구나. 그래서 여러분 수산성은요 앞으로 페르시아의 수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이 눈에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벨론 뒤에 페르시아가 올 거니까 하나님께서 쑥 뽑아가지고 장차 일어날 일을 그 페르시아의 수도가 될 그 성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장차 미국 이후에 나타날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칠 나라에 우리의 영이 쑥 뽑혀가지고 만약에 무슨 카자흐스탄 알마티다 그러면 카자흐스탄 그 수도에서 알마티에서 여러분이 그 환상을 막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구체적으로. 그 눈을 들어 보니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있다. 그런데 두 뿔이 다 길었는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양이 있어요. 순양. 이 순양은 여러분 나중에 여기 20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누구예요?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며 이렇게 되죠. 지금 보고 있는 수장이 두 뿔 가진 수장이 메대와 바사의 왕들인데 메대바사입니다. 메대바사. 그죠? 근데 나중에 난 뿔이 처음 난 뿔보다 길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메대인의 엘람 지역에서 이란의 서북쪽 지역입니다. 근데 이 왕의 이름이 이래요. 아스티아케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스티아케. 몰라도 됩니다. 한 왕이 있었대요. 메대 왕입니다. 근데 메대 왕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바벨론을 침공할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부족 국가였던 페르시아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건 도시국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메대 왕이 하나 있었고 한 도시를 다스렸던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엘람의 왕이 메대의 왕이 고레스한테 우리 같이 협력해가지고 저 바벨론을 치러 가자 했는데 거절합니다. 고레스가.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뭘 그래요. 그래서 이 메대가 페르시아라는 이 도시를 치러 옵니다. 치러 오는 도중에 부하에 의해서 이 아스티아케라는 왕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고 그 부하들이 얼떨결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자신의 모든 군대를 갖다 바쳐버립니다. 이게 그 페르시아 메데바사가 합쳐지는 계기가 되어져요. 거기서 결혼하죠. 그리고 자기 장인 어른을 먼저 왕으로 세워준 게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그죠? 그래서 다리오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의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 다리오. 이렇게. 그죠?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작은 뿔 하나에게 모든 그 권위와 권세가 위임됨을 나타내더라 하는 거죠. 메대 군대를 흡수하고 결국 539년도 이 벨사살의 끝에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두 뿔이 있는데 한 뿔을 이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그죠?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 받아버립니다. 받아버려요. 그죠? 근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면 그죠? 이 다니엘은 페르시아 때까지만 살았거든요. 근데 이 환상으로 끝이면 괜찮은데 그 뒤에 또 다른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여기 서쪽입니다. 서쪽 그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야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야완이라는 지역이 히브리어로 야인 내지는 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럼 요 서쪽에 포도주가 나는 지역 이렇게 뭐 돼 있습니다. 올리브가 나는 지역, 포도주가 나는 지역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파리, 뭐 로마, 뭐 그리스 포도주가 굉장히 잘 나는 어떤 이 야완 지역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순념소가 하나 등장해서 쳐들어오더라.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예요? 그죠? 이게 막 달리는데 다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 표범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 7장에 나타나는 표범. 빠르게 다니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렇게 돼. 이 하주트, 강력한 뭐 환상, 묵시, 지혜, 뭐 요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뿔은 권세고, 그래서 환상적인 내지는 어떤 묵시적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하고는 좀 다르게 무언가 통찰하고 앞서 보고 미리 보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알렉산더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어렸을 때부터 막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면 지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이게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에 딱 들어갔을 때 아 지금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게 계산이 딱 되어지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막 23살부터 막 원정을 하기 시작해 27살까지 4년 만에 거의 인도까지, 여기 야완 지역에서부터 인도 여기를 넘어서 거의 4,000km 반경이거든요. 거기를 그냥 독파해 버립니다. 돌파. 그죠?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죠.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뭐고 양이죠. 아, 예. 아 여기 눈이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예, 예. 두 뿔 가진 순양이 여기 서 있는데 순염소가 뿔 하나 더. 예. 순염소가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는 거.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영화 300 이런 거 보시면 와 막 나는 자비롭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페르시아 왕이 쳐들어가고 다 몰살하고 아이를 다 죽여버리고 막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죠? 이 페르시아의 이 알렉산더의 그 헬라의 알렉산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초토화 되는 거예요. 영화 300에 보면 이길 것 같지만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죠? 그래서 분노한 힘으로, 그죠?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을 내어 순양을 쳐서 막 쳐버립니다. 두 뿔을 꺾어버립니다. 순양에 그것을 대적할 힘이 전혀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완전히 깨부신다. 양을 잡아 드시더라. 그러고 이 알렉산더가요. 결국에는 여기 인더스강 근처에 갔다가 기후도 못 보는 기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도 근처에 가봤더니 못 보던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코끼리를 타고 막 그 군대들이 나오는데 코끼리를 타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코끼리가 그 화나면 뭐 어떻게 한댔어요? 자동차를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 납작하게 만든다면서요. 그러니 인도의 그 코끼리 부대 막 이런 것들이 막 뛰어나오는데 이거는 여태까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 가르쳐주지 않았던 세상이 딱 펼쳐지니까 혼동이 오고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자마자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를 못 넘, 히말라야를 못 넘었어요. 인더스강 근처에서 여러분 근데 하여튼 그 영적인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 히말라야가 모든 종교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인도나 인도네시아를 가보시면 힌두교 어떤 인더스교 문화거든요.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주술들이 막 풀어지고요. 그러니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알렉산더 대왕이요. 여기 인더스강 근처에 한번 갔다가 돌아오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이게 뭔가 영적인 일들도 있었겠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BC 323년 6월 달에 알렉산더 대왕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도 지방을 지나가다가 예쁜 아내 만나가지고요. 거기에서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스라의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근데 갓난아기예요. 근데 갓난아기 놔두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데 그 4명의 신복들이요. 이 아내와 아이를 암살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이를 갓난아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커스, 프톨레미 요 4사람이 나라를 4개로 쪼개서 그들이 다스리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8절에 나옵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이렇게 돼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나더라. 내 장군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제가 잘못 그려가지고 지도를 잘 그려야 되는데 마음을 바쁘게 하지 않고 천천히 예, 여유를 가지고 제가 바쁘게 하니까 낙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집트 삼각지 홍해 제가 계속 그려드립니다. 페르시아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나톨리아 터키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 여기 로마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방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 여기 알렉산더의 수도가 있다고 말씀드린 어디였습니까? 데살로니가. 그죠? 데살로니가. 그죠? 여기 카산더라는 사람이 다스립니다. 장군 카산더. 그죠? 그다음에 리시마쿠스가 소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시리아와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시리아 요 구 페르시아 지역을 셀류커스 라는 장군이 다스리고 마지막 이집트 요 지역을 프톨레미라 하기도 하고 톨레미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4장군이 이렇게 땅을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 한 뿔이 이렇게 되죠.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렇게 되죠. 나중에 요 셀류커스 왕조가 카산더하고 리시마쿠스를 아예 이렇게 막 거의 먹다시피 합니다. 그러니 이 셀류커스 왕조를 북방왕이라고 얘기하거든. 그 남방왕 어디예요? 프톨레미 왕조를 남방왕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나중에 이 둘이 이렇게 싸우는 지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 구절에 나타나는 한 뿔은 북방왕, 저기 셀류커스 뿔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을 향해 심히 커져
가더니 그것들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게 되었다. 여기 남쪽과 동쪽, 남쪽은 요 남방왕하고 싸움이고 동쪽으로도 이렇게 갔대요. 그죠? 과거 그 알렉산더 대왕의 뭐 못했던 일을 해보자 하고 저쪽으로 갔나 봐요. 그러고 영화로운 땅 이렇게 돼 있죠. 영화로운 땅, 하체비라는 단어, 빛나는 땅, 아름다운 땅이라는 뜻입니다.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래서 빛이 있는 땅, 아름다운 땅으로 향하여 심히 커져갔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이 토라에서는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요.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 장군들, 지도자들을 죽이게 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참 희한한 것이 사람이 얼마 없는데도 잘 치지를 않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늘 군대의 싸움을 실제로 해요. 그래서 사람이 몇 되지 않지만 여태까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1948년도 독립한 이후에 진 적이 잘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이 구약의 역사를 봐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늘 군대의 도움을 받거든요. 그죠? 자기들이 싸움이 잘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 때까지 가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된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우리나라가 또 열방에 있는 국가들이 누구 편에 서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의 전쟁이거든요. 결정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 편지를 갑자기 영상 편지를 제가. 그죠. 문재인 대통령님, 결정 똑바로 하셔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로 편입되어질 겁니다. 아마. 굉장히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전쟁이 딱 나는 순간 국가적 차원, 민족적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를 짓밟을 것이다.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르, 사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군대의 대장, 군대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시죠.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이 에메트라는 단어 자의대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7장에 나타났던 그 적 그리스도적 보십시오. 여러분 7장에는요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 첫째 짐승은 사자였죠. 사자 누구였습니까? 바벨론이었죠. 둘째 짐승이 누구였어요? 곰이었죠. 곰. 메대, 그죠? 마사고. 셋째 짐승이 표범이었죠. 누구였어요? 헬라. 그리고 넷째 짐승은 그냥 무서운 짐승이라 얘기를 했죠. 그죠? 넷째. 그죠? 이 로마라고 얘기를 주로 합니다. 로마. 그죠?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을 관하여 막 얘기를 하면서 작은 뿔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죠?
나머지 뿔들을 막 이렇게 집어삼키고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 나타납니다. 7장에. 이게 적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적그리스도. 근데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순양 메데바사입니다. 메데바사. 그 다음에 순념소 헬라입니다. 헬라. 헬라의 왕의 끝에 작은 뿔이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로마 시대 때 작은 뿔이 나타났잖아요. 적그리스도라면서요. 여기서 지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 사람이 누구며 여기에 나타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나타나는 뿔은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모형. 그죠? 요 7장에 나타나는 뿔은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 적 그리스도의 모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여기 안디옥이란 도시 있죠? 안디옥이란 도시. 우리 그 세계 선교의 중심지 안디옥이란 도시가 이 이름으로 만들어졌어요. 안티오쿠스. 그죠? 4세예요. 4세. 그죠? 에피파네스 하면은 요거 뭐뭐 위에라는 뜻이고 요거는 뭐 나타나다 요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나타나다 뭐 이런 의미예요. 요거는요 자기가 자기한테 지은 별명입니다. 별명. 본래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고 에피파네스는 나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자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약간 윗길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자기를 막 소개하니까 쟤는 약간 그 위에 둥둥 떠다니는 애야 해가지고 미치광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아예 약간 다른 세계, 4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안티오쿠스다. 별명이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BC 175년에 왕위를 하고 164년에 죽거든요. 그래서 17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와의 전쟁 중에 자기 아버지가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나. 하여튼 아버지가 안티오쿠스 3세인데 어떻게 했냐면 너무 정보 다양해가지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래서 요 남방 왕이었던 톨레미 5세한테 클레오파트라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야 우리 전쟁 안 하고 저 나라를 먹을 수 있도록 딸아 너의 손에 아비의 모든 걸 맡긴다 하고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시집을 보내요. 근데 이 톨레미 5세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내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안타깝죠.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이 톨레미 5세한테 푹 빠져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다 얘기해 버려요. 사이가 좋아졌겠어요, 나빠졌겠어요? 완전히 그냥 전쟁 상황으로 가버린 겁니다. 아버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요. 자기 형 안티오쿠스 4세의 형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되자마자 그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해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 사람 안티오쿠스 4세 어디 있었냐면 로마의 그
귀양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배 중이었다. 유배. 거기에서 뭔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비천한 사람으로서 로마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돌아오셔도 된답니다 해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화가 확 치밀어 올라가지고 오늘날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모든 정치적 상황들을 다 이렇게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떨결에 왕이 되어지는 상황이 나타나요. 그래서 비천한 사람이었다가 이 사람에게 갑자기 지혜가 임하고 그 모든 이 북방 왕국의 셀류커스 왕국의 어떤 정치적 상황을 완전히 정리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여전히 클레오파트라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1차로 남방왕을 침공하러 갈 때에 어떻게 했냐면 이 비화입니다. 비화. 그죠? 남방왕 셀류커스 5세 이 프톨레미 5세하고 술을 같이 이렇게 먹자 해가지고 장군들 쫙 다 있는 데서 술 쫙 누가 먼저 취하나 이제 이 싸움이거든요. 먼저 취하고 나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하는데 술이 세죠. 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프톨레미 5세가 막 2층 하는 찰나에 막 이것들을 막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실패. 그래서 1차 침공에서 실패하고 막 도망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때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첫 번째 침공 때는 때리고 가는 수준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을 갖다가 뺏어서 가는 정도입니다. 2차 침공이 2차 침공.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죠. 이거 잔꾀를 부려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군대를 막 동원해가지고 이제 남방왕 싸워보자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이때 클레오파트라가 저기 로마에 있는 장군 이렇게 미인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의 군대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해버린 거예요. 그래 자기 군대보다 한 3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때 클레오파트라의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빠 하는 거. 그죠? 클레오파트라가 캐드만 썼다면서요. 뭐 하여튼 예. 자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활약으로 로마 장군이 군대에 개입합니다. 전쟁에 개입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가 아까 여기 있는데 삼각지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가 있으면은 한 6km를 남겨두고 로마 군대가 들어오는 걸 봐요. 6km 같으면은 여기 남산동에서 2km거든요. 두실이 2km, 구소동 4km, 장전동 정도.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들어가기 어떤 거의 직전인 겁니다. 직전. 그때에 로마 군대의 깃발을 보고 이 사람이 그냥 바로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두 번째 침공에서 도망갈 때의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군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화는 나 있어요. 남방을 치지는 못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중에 우연히 예루살렘에서 야손이라는 대제사장이 반란했다는 소식이 듣습니다. 반란했다. 이게 시리아 지역에서. 그래 타이밍이 절묘하죠. 그것도 좀 조용히 있으면 될 건데 지금 열받아 있는 상태,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 여 옆에 있는 조그만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갑니다. 그래 이 사람이 막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겠다는 어떤 심령으로 적 그리스도가 막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국제 정세적 관계 안에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경험할 적 그리스도적 상황이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의도적으로 막 이 무슨 말씀을 불태워 버려야지
또 뭐 하나님이라는 이분께 내가 도전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화가 났는데 상황이 그렇게 딱 연결돼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로 가죠. 그 군대 다 끌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가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대량 학살 기본이고요. 여인들, 아이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방화하죠. 방화. 그 집, 도시 여러 부분에 불을 다 질러버립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전쟁이 나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리고 성전에 대지 즙을 냅니다. 대지를 갈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아, 저기 성전이다, 성전. 그럼 이 성전을 가장 더럽힐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돼지, 이 가증한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막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다. 그 돼지를 갈아버려요. 이렇게 가지고 그걸 뿌려버립니다. 뿌려. 돼지 기름, 돼지 피, 막 온 성전에 다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메노라라는 그 불을 지필 때에, 그죠? 성전에 불을 지피는 등잔에 돼지 기름으로 불을 지피게 만들고, 제사장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이고 막 이렇게. 왜요? 화가 나 있어서 그래요. 화가 나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피터 신상이라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죠. 세워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어디 있냐? 이렇게 참남한 말들을 막 쏟아내고 제우스에게 가서 절해라. 왜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뭐 우상 숭배를 강요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헬라 문화를 더 우수한 문화로 보고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미개한 족속들아, 신이 하나일 수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신 중의 신인 제우스를 섬겨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지 마 한 거예요. 그리고 토라를 불태웁니다. 너희가 지금 읽고 있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태워. 이렇게. 왜요? 의도적이지 않다니까요. 열받아서 그래요. 열받아서.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세금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는 세금을 40% 때려버린다거나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열받아서 그래요. 열받아서. 자기 뜻대로 인생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적 상황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정치인들이요, 자기 뜻대로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분노의 어떤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쏟아내야 될 대상이 필요하다니까. 누구냐?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적그리스도적 상황에서는 극단적 기독교인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 상황 때 딱 보셨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뭐 8.15 집회 관련자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혐오할 만한 어떤 특정 대상을 딱 지목해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많은 유대인들이요, 헬라의 앞잡이가 돼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근데 이때에도 여러분, 하스몬 가문의 그 마따디아라는 사람, 그리고 마카비라는 이 사람들은요, 그 민족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 사람들을 칼로 확 빼버리고, 헬라 군대를 칼로 확 빼버리고 산에서 게릴라 전으로 3년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 다시 성전을 탈환하는 얘기가 마카비상 마카비하에 나타나고, 우리는 그걸 이제 하나라고 수전절이라고 얘기하는 명절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다.
진리를 땅에 던졌다. 자의대로 행하지만 그는 형통하게 된다. 발전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은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에게 묻되 이 일이 어느 때까지 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이렇게 됐어요. 여기 원어로 하면 에레브 바 보케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낮, 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게 2300번 바뀌면 해가 뜨는 것이 1, 해가 지는 것이 2, 3, 4, 5,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반으로 하면은 1150일이에요. 해가 뜨고 지고가 1일인데 그걸 지금 2300 뜨고 지고 1, 2, 3, 4 이렇게 해서 2300이거든요. 1150일이 지나면 이 일이 멈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50일. 3년 55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이 더럽혀졌던 시점부터 마카비가 하누카 성전을 수전할 때까지의 기간을 3년 55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다니엘이 지금 586년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카비는 지금 165년도 사람입니다. 380년 후의 일을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놨어요. 그럼 마카비가 이 말씀 읽었겠죠? 안 읽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적어 놓은 이 묵시록을 분명히 읽었을 겁니다. 그런 이 말씀들 붙들고 이 마카비 내리 마따디아라는 이 사람들은 이런 말씀 붙들고 견디는 겁니다. 아, 이제 며칠 남았다. 아, 이제 며칠 남았다 하는 거예요. 자, 계속 그런 얘기. 어디서 그런 얘기 했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 고난을 당했던 심리학자가 기록한 책인데 거기 온갖 고난이 다 있는데 제일 힘든 고난이 뭐냐면 이 고통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그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이 일을 하면 끝을 모르는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 내가 2년만 하면은 공무원 합격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거 하겠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언제 걸릴 줄 모르는 거야. 그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고통.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 안에 만약 2300주야다 딱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딱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군대가 그래요. 군대가. 그렇죠? 군대에서 평생 하라 못합니다. 그런데 2년 3년 정해주니까 하는 거예요. 날짜 세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저녁 때 기분 어떻습니까? 공기가 다른 공기가 기류가 다르죠. 기류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장차 여러분 3년 6개월 환란이 있을 것이다. 7년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한 정확하게 그 기간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 그걸 모르면요. 사람이 아우슈비츠에도 똑같습니다. 이 일은 끝날 것이고 오늘 하루 내가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살아서 돌아간대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걸 버텨내야 되는지 언제 끝나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그날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훗날 정말 좋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질 거예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 보고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있었다.
용사, 게베르, 용사가 있었다. 깃보를 하는 단어.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 목소리에서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라 하고 음성이 확 선포되어집니다.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인자야 깨달아 알지어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상을 준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모형이고 장차 있을 적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있을 것에 대한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때 at catch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끝날입니다. 끝날. 온 세계의 끝날. 그죠? 끝에 관한 것이니라. 18절에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깨닫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모에드 캐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에드 하면은 절기입니다. 절기. 캐치라는 단어는 끝. 그래서 절기의 끝을 의미하고 뭐 이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계속해서 돌아가지만은 가장 끝 절기에 이 얘기예요. 가장 끝 절기예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돼. 그래서 아하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에트 하면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러니까 이 에트 캐치 하면은 끝에 있는 카이로스를 의미하고 아까 저기 17절에 보면 그죠? 에트 캐치 하면은 가장 끝에 있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가장 끝에 있는 여호와의 날 직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한 때 하면 모에드 캐치 이렇게 돼 있죠. 모에드 캐치. 절기의 가장 끝. 그러니까 절기가 돌아가는 중에 가장 끝에 있는 절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끝 하면 아하리트입니다. 종말이에요. 종말. 종말에 관한 일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은 이 안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적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적그리스도.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봐야 하겠다. 여기 23절에 보면요. 그 앞에는 이제 해설이고 23절에 보면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할 때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그 얼굴은 뻔뻔하며 할 때 오즈 파님 철면피입니다. 철면피. 얼굴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딱딱하다. 속임수에 능하며 할 때에 이 히다, 빈 히다입니다. 수수께끼에 능하다 하는 겁니다. 의미부여하고 그죠? 수수께끼에 굉장히 능한. 그 다음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다 파멸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꾀가 좋다 했죠, 이 사람. 그래서 막 술자리 해가지고 막 암살해 보려고도 하고 막 이런 시도들을 합니다. 형통하며 계속해서 발전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기만술을 펼칩니다. 마음에 스스로 기만술이란 뭐냐면 내가 앞에서 이 말을 하고 뒤에서 딴 얘기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 기술입니다. 기만. 정치인들 대부분이 이 기만술 쓰죠. 씁니다.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한다.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스스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 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마카비에게 패배한 후에 시리아로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우울증으로 자살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 모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그렇게 죽습니다. 그 헬라 왕 첫 시작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과 좀 비슷해요. 그죠? 전쟁에서 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죠? 우울증으로 자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이 이러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해라.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일 것이다. 2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거 보고 지쳐서 여러 날을 아팠답니다. 일어나서 왕의 사물을 보았다. 그리고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니엘은 못 봤습니다. 380년 후의 일인데 여러분 뭐 어떻게 깨닫겠어요? 우리야 지금 이제 우리야 이거 다 지나온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다니엘 이걸 뭐 깨달아 보려고 해도 뭐 너무 구체적이고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 좀 나눴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모형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국제 정세가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되느냐 뭐 바이든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의 때와 같이 그렇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나타날 때에는 이 사람들이 핍박받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행할 바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란스럽죠.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도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완전히 양분화되어 있죠. 그 다음 미국 정치적 상황도 지금 이토록 양분화되어 있는 때가 없었습니다. 7천만 표와 7천만 표 이게 붙었다니까요. 지금 1억 5천 정도의 어떤 인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7천만 대 7천만 그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의 접점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어마어마한 정치적 혼란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카이로스의 때가 지금 찾아오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 좀 보시고 적그리스도의 때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나중에 수전절에 마카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지혜로 적그리스도의 때를 이겨나갔는가를 살펴보면 우리의 전략도 알 수가 있겠다.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든 환난과 그 시련들을 말씀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단은 이거 막으려고 할 거거든요. 사단은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계속 보지 못하게 텔레비전 온갖 미디어 같은 것들로 하나님의 환상을 가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저 세상에 계속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깊이 담겨진 비밀과 계시들을 우리가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는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을 뒤로 하시고 이 헤븐리 비전 하늘의 비전으로 여러분 채우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러합니다. 미디어를 의지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이 복 주시는 눈 주님의 그 귀한 것들을 보는 눈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저 세상이 주는 먹을거리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양식을 취하는 복된 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니엘과 같이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하나님 대비 또 준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여러분의 눈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축복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